네. 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본문일 것 같아요.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베드로는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뭐 사도 바울과 자꾸 비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도 뭐 위대하죠.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덜 위대하다 할 수 없지만, 베드로 자체로는 참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참 부럽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베드로를 살펴보면서 이 베드로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있었길래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지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럼 내가 베드로처럼 뭐 베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참 이런 기질을, 이런 어떤 부분을 내가 좀 갖춰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뭐 이미 갖추고도 계시겠지만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청년의 때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발견할 수 있는 기질은요, 일단은 이 사람은 되게 열심히 있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만난 이후 언제나 그가 가져왔던 그의 기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밤새도록 이 베드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편하게 하죠. 이렇게 좀 주고받으면서 편하게 하는데 퀴즈도 좀 내고 여러분들 괜찮으면 제가 또 오늘 뭐 쿠폰도 좀 발행을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뭐 이렇게 약속되는 분들은.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오늘 여러분 찾은 그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지금 만나는 그 장면 직전에 뭘 했을까요? 밤새도록 뭘 했다고 그랬죠?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뭘 하는 수고였습니까? 우리 오랜만에 온 주한 형제 혹시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버저를 먼저 누를 수 있는 밤새도록 뭘 하면서 수고를 했죠? 자, 스타벅스 쿠폰. 본문을 꺼버려서 아쉽습니다. 자, 그럼 다음 우리 윤섭 형제에게 한번 기회를 패스 아니면 구기자리 그렇죠. 역시 커피 한번 쏘겠습니다. 화이팅. 한 잔에 한 잔, 하나 더 마시면 두 잔으로 이제 여친과 같이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십시오. 여친이 없어요? 상처를 건드린 건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당시에 낚시를 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투망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큰 그물을 던져서 이제 끌어올리는데 밤새도록 몇 번을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대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계속했는데 그게 다 빈 그물질, 헛수고 빈 그물질이었습니다. 낚시를 해본 경험이나 그물질까지는 우리가 경험이 많이 없을 텐데 낚시를 하든 뭘 할 때 밤새도록 던지면 다 잡히고 던지면 다 올라올 때 이거는 밤새는 줄 모르고 재밌습니다. 제 선배를 한번 따라갔다가 그냥 던지면 족족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선배가 없는 사이에 이게 막 움직여 제가 한번 잡아서 놨더니 얼마나 제가 욕을 먹었는지 그 맛에 가는 건데 그걸 네가 어떻게 나를 불렀어야지 네가 뭔데 그걸 잡고 했냐 뭐 이래가지고 이게 낚시는 손맛이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깨달았는데 밤새 계속 올라오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습니다. 그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밤새 계속해서 하는데 계속 막 대화야. 계속 만선이 돼. 그러면 밤새도 이게 힘든 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은요 밤새지 않아도 돼요. 그냥 몇 시간만 해도 계속 빈 그물질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루해서 못합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있죠. 저 같았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그냥 접자 오늘 여기서.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한테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내일 잡자. 내일 잡지 뭐 하고선 오늘 여기까지 하고서 접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고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런 정말 헛수고 그 빈 그물질을 할 정도로 자기 일에 있어서만큼은 열심을 내는데 타의 추종을 불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 친구 참 근사하다. 그물질을 밤새도록 하는 사람들은 더러 있는데 밤새도록 그 빈 그물질, 헛 그물질 하는 것은 참 근성 있는 사람이구나. 참 귀한 사람을 봤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생각이 드신 게 본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빈 그물질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 한번 나가보세요. 전도 나가면 바로바로 막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저 오늘부터 교회 다닐게요. 저 등록카드 주세요. 이러는 경우는
제가 지금 15년 이상을 목회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빈금을지 같아요. 가서 뭐 전도지 나눠 선물 나눠줘도 뭐 정말 따뜻하게 인사하고 얘기해도 그 자리에서는 다 웃으면서 간다 해도 교회에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전도지 보고 왔어요. 어쩌다가 한둘이에요. 대부분이 그냥 정말 나가서 뭔가 소모하고 왔다. 정말 빈금을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일이 대부분 그래요. 제가 여러분 매주 이렇게 올라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정말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해도 이게 참 빈금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도 안 듣는구나 이런 느낌이 늘 오거든요. 물론 이제 한두 명은 있지만 그냥 느낌이 내가 진짜 허공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건가? 이 좋은 말씀을 왜 우리 청년들은 안 듣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아무도 기억을 못하죠. 제가 안 했거든요. 지난주 집사님이 했거든. 아무도 기억을 못하거든. 여하튼 하나님의 일이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 친구는 한 번 잡으면 끝까지 하는 그 고집, 그 열심, 그 근성이 있구나. 쉽게 얘기해서 참 충성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주님도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베드로에게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다가 그 도상에서 하나님을 이제 주님을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그가 그렇게 열심히 여기서 서울에서 천안 대전 정도 가는 거리를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선 정말 가는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 박해하니? 그랬더니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바뀐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신앙이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메섹까지 정말 찾아가는 그 열심이 사라졌냐? 아니에요. 방향만 바뀌었지 그 열심은 그의 죽는 날까지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그 근성을 보시고 그 충성심을 보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셨겠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이제 여러분들도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관리자의 입장이나 뭔가 일을 맡겨야 되는 입장에 섰을 때 뭘 먼저 볼 것 같습니까? 잘해내나 못해내 실력 그것도 중요하지만 뭘 제일 먼저 보냐면 끝까지 할 친구인가? 이건 먼저 봅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편의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편의점을 이제 운영하는 친구인데 2개를 운영하는데 그 친구가 알바를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할 친구. 근데 그거를 이제는 하도 면접을 많이 보니까 보면은 알겠대요. 얘는 한 달 정도 있으면 나가겠구나. 얘는 한 2-3달 하겠구나.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쭉 할 친구들을 이제 하는데 그 계산도 빨라야 되고 뭐 빠릿빠릿하고 해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그거는 아무 소용없단다. 그거는 속도가 좀 차이 있을 뿐이지 아르바이트 하고 이런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빠지지 않고 오는 그 신실함, 그 충성심, 그 근면함. 그러니까 충성이 우리말로 하면 이제 신실, 피스테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그게 충성으로도 번역이 되고 신실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실은 이제 우리 성실에 또 가까운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듣고는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우리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제 우진이는 50이 넘었으니까 좀 패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뽑는다고 한다면 뭘 많이 보시냐? 이거 끝까지 갈 친구인가? 밤새도록 빈 그물질 같지만 할 수 있는 친구인가? 이런 생각으로 먼저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와 같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나중에 고백을 하죠. 그 이제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쓰임을 받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의 첫 번째 중요한 건 바로 충성됨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회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뭘 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건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건 정말 극소수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 하시죠. 우리에게 너희는 열심히만 해라. 안 되더라도 빈 그물질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러나 끝까지 열심히 하는 그런 근성, 그런 충성만 니네가
발휘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당시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분야에서 뭐 학업이나 직장이나 어디에 있어든지 여러분 정말 충성된 근성만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이 그 결과는 설령 내가 정말 실력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그 결과를 그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당장의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못 얻을 수 있겠죠. 당장의 프로젝트에서는 좋은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지만 그 근성을 갖고 계속해서 덤비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린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가 어떤 습관을 몸에 붙이는 데는 100일이 필요하대요. 100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100일 동안 그걸 반복하면 그게 어느 정도 제 몸에 루틴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제 몸에 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10년을 하면 그거는 완벽하게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길지만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일단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00일만큼은 내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걸 그런 묵상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어렵더라도 100일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그게 쉬워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감사 노트를 한번 드려서 제가 100번만 해보라고 항상 강조하는 게 내가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을 100일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습관 가운데 배어 있게 돼 있어요. 쓰지 않더라도 뭐를 타입해서 카톡에 올리더라도 그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근면함, 근성 있는 충성됨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어제 집사람한테 굉장히 혼난 게 설교의 말투가 그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텍스트를 읽으면 아닌데 설교의 그 말투가 너희들 제발 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혼내는 말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제가 그렇게 약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말투가 배어 나오는 건가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도 안 하고 계속 참고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여기 와준 것만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기조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 생각만 그랬나 봐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좀 짜증이 났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말에 의하면 그렇게 지적질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저는 그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얘기는 우리 다 이렇게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향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목표점이 저기구나. 야 우리가 이렇게 2시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저는. 못 가더라도 평생에서 못 간다 하더라도 저기가 맞는 길이구나. 저게 우리가 원래 가야 되는 길이구나라는 것은 좀 청년기 때부터 알아야 되는 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래도 저기 지금 일요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밖에 안 나가 있고 여기 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건 정말 박수 쳐주고 싶죠. 박수 치죠.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바라보면서 앞뒤 바라보면서 박수 한번 치시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 주한 형제 정말 오랜만에 봐서 너무너무 반가워. 좋아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한 걸음만 더 가자는 얘기죠. 그리고 능히 여러분들은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저도 알고 주님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섭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만한 힘이 사실 우리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더 느낄 텐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사실 무리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열심히 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우리의 성실함을 보시고 주님은 그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중요한 기질, 태도는 바로 이 근성, 충성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작은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완수하는 데에 최선을 잘해낼 필요까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수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거죠.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이야? 그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과 같이 있어줘야 되는 시간이야? 뭔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못 준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시에 연습하기로 했으니까 몇 시에 가자. 가면 왜 아무도 안 오는데
아니요, 그건 상관할 거 없어요. 나는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매주 그 시간에 정말 틀림없이 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몸이 아파서 못 올 수도 있죠. 그런 날까지 뭐, 난 죽어도 가야 돼.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되는 한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도 아플 때는 지난주에 수술해서 이단에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우리가, 뭐, 그럴 때는 우리 신앙의 동료, 우리 최재혁 집사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셔가지고 대신 말씀 전해주시니까 저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서로 돕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면 됩니다. 근데, 내일 설교하기 싫어. 나 다음 주 어떻게 하면 빠질까? 최재혁 집사님한테 바뀌어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근데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쳐다보는 게 너무 무서워. 나 이제 말씀 못 전할 것 같아. 농담을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 정도는 빵빵 터져야 되는데 터지지도 않고. 죽겠어. 이런 생각이 가지면서 나 거기 안 쓸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니 이거 나한테 주어진 일이네. 이거 내 근무 시간이네. 내 근무표네. 그거에 성실하면 됩니다. 빠지고 싶은 마음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거 하자. 내가 할 거 해야지. 그럼 하나님 하실 일 하겠지. 이 믿음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기질은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건데 순종이라는 기질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4절, 5절, 6절을 잠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한번 여러분 보시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6절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퀴즈. 베드로의 직업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어부입니다. 수산업 종사자예요. 근데 보통 수산업 종사자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근성 있는, 밤새 그물질을 할 수 있는 근성 있는 프로페셔널 어부, 프로페셔널 뱃사람입니다. 자, 퀴즈. 예수님의 직업은 예, 빨랐습니다. 목수. 전직, 현직. 전직 목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커피. 전직 목수가 현직 베테랑 어부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냐면, 야, 고기는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몰라? 야, 고기는 가서 오른편에다 잡는 거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이해가 됩니까? 지금 현직 목사에게, 베테랑은 아니지만 현직 목사에게 전직 학생인 현직 학생인 우리 승혁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이렇게 본문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요. 설교를 할 때는 아이 컨택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마주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면 귀담아 저는 듣겠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목격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 잘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약간 뭔가 좀 어색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그보다 더 어색한 겁니다. 전직 목수가 현직 베테랑 어부한테, 야, 물고기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야. 그걸 모르네. 배 오른편에다 그물 던져서 하는 거라니까. 밤새도록 하면서 오른편에 그물을 안 던져봤을까요? 제 생각인데 던져는 봤을 거예요. 그럼 시몬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몬은 자존심도 좀 상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니, 예수님, 제가 어제는 좀 허탕을 쳐봤는데 맨날 있는 일도 아니고 내가 어쩌다 실수 한번 했는데 그거 갖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고기 잡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이 바닥에선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베테랑인데, 그럼 말씀 마치셨으면 그냥 강대상 이렇게 짜는 거야 하고 가구 만드는 법이나 좀 얘기를 하시든지, 지금 고기 잡는 법을 이래다 저래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시몬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 사람 말에도 드러나긴 해요. 사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쳐봤습니다.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해 봤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 해봤어요, 주님. 이거 소용없어. 오늘 안 되는 날입니다. 이 얘기가 그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려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전직 목수가 물고기 이렇게 잡는 거야. 하나님 나라 설명하시면 내가 이해하고 듣겠고, 전직 목수셨으니까 가구는 이렇게 짜는 거야. 의자는 이렇게 해야 이 각도를 재야 편해. 이런 얘기하면 막 믿겠는데, 알겠는데, 고기 잡는 걸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메시아시니까 그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가면서 그물질 내리고 거둘 때까지 그는 기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해보죠. 그 마음으로 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렇게 주셔? 그걸 믿고 나가는 믿음의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것도 순종이지만 이거 안 될 텐데 전혀 안 될 거 내가 알지만 해봐야지. 그냥 주님이 실패하면 또 실패하는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뭐 하시겠지 하고선 그런 실패를 예상하고도 나가는 것도 순종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죠. 테스트 하신다고 하죠. 성경에 나온 많은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가장 성경에 리얼하게 드러난 테스트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서 순간 잡을 때 하나님 멈추시겠지 이 생각도 했겠지만 이삭에게도 있고 이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걸 믿으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된다라는 걸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좀 필요하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의 정신이다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사실 여러분들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든 학교에서든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가까운지는 다 아세요. 근데 그게 내 욕심하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이거 하면 나 진짜 손해보는데 이거 하면 제가 얼마나 또 좋아하겠어. 짜증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의 정신이 맞다면 내가 손해보지 뭐 하고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 그러한 용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에 근사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근성 있는 충성과 정말 하나님 말씀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해볼게요 하나님 하는 그런 용기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저처럼 50이 넘은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렇게까지 살았는데 뭐 다 살았는데 그런 얘기를 또 하십니까?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 날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실까 저는 사실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특히 우리 윤섭이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 저 어린 친구를 어떻게 쓸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맞는 카드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는 이미 다 끝난 버리는 카드고 윤섭이는 이제 정말 어디다 쓸까? 하나님이 정말 맞는 키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여기다 써볼까? 저기다 써볼까? 이런 정말 가능성이 무한한 우리 윤섭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됨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탁월함을 갖는다면 저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멋있게 사용하겠어요? 그건 우리 모두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이 많은 청년들은 이제 난 늦었어, 난 틀렸어 이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근사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 근성을 가진 정말 그 충성됨, 신실함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이게 말씀의 정신이야 이게 하나님의 법과 식이야 그러면 그럼 내가 손해봐도 해야지 그게 맞는 거야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용기를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러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했던 또 하나 마지막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헌신입니다. 이 표현을 제가 헌신이라는 게 너무 많이 우리가 좀 듣다 보니까 약간 좀 개념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과 좀 다른 것이 뭐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내가 충성된 사람이고 또 말씀에 순종도 했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 일을 감당하기엔 깜냥이 아니에요. 난 정말 그만큼 죄인이고 안 되는 사람이니까 주님 저한테 맡기지 마십시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러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래 근데 앞으로 너 사람 낳는 업으로 내가 삼을 거야. 그렇게 주님이 너 그래 너 안 되는 깜냥인 건 내가 알지만 그래도 나 너한테 이런 사명을 맡길래 그랬더니 그가 계속 거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성경에 많이 나와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에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지금 윤우가 떠나갔지만 예전에 윤우 아버님 되시는 남상근 원사님과 이 본문을 성경 공부를 하다가 무슨 얘기들이 나눠졌냐면 이 지금 베드로가 엄청난 어획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일단은 주님이 하신 거지만 사람들이 볼 땐 베드로 배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베드로가 그 분야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손흥민이 득점왕 된 것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야 갈릴리아고 야 게네사렛 동네 베드로 알아? 걔가 어제 얼마를 잡았어. 야 그물이 찢어졌대. 2배에 가득 찼대. 야 이런 일이 있어. 이러면서 어쨌든 그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입지전적인 인물로 올라간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는 탑 클래스로 가버린 거예요 이미. 그냥 이렇게 그냥 어줍지 않게 이렇게 뱃사람으로 지낼 때 주님이 불러서 다 버려두고 가는 것과 그 분야에선 이제 정말 탑 클래스에 오른 최고의 장인, 최고의 베테랑. 어떻게 보면 이제는 베드로가 야 저쪽 가서 잡는 게 맞아. 아니야 이거야.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하고 쫓아갈 만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프로야구 선수 이제 딱 해서 MVP를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간 겁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제 딱 해서 부장 달고 이제 임원이 딱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말 임원으로서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만 남았는데 갑자기 회사 사표를 딱 내면서 전 선교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체감이 안 오는가 본데 여러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게 로또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엄청난 30몇 억대 때문에 이번 주에 로또 소식에 관심들이 없군요. 저는 맨날 보고 있어서 36억이 됐대요. 맨날 10몇 억, 13억, 14억 하다가 이번 주에 30몇 억이 됐는데 그걸 수령해서 그 사람이 자 이거 내가 로또에서 1등도 돼봤는데 이거 그냥 당신들 가져요. 나 지금 선교사 나가야 될 것 같아. 이거 필요 없어. 그리고 딱 던져주고 갔다. 그럼 땡큐 그러겠죠 여러분들은. 근데 그런 정도의 파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자리를 버리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냥 어줍지 않게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한량처럼 지내다가 주님이 아차 불러주셔서 할렐루야 하고 따라간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젠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갈릴리 그 동네 게네사렛 그 동네에서 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수산업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영향력이 다 집중된 베드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주님 쫓으러 간 겁니다. 이게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 단어로는.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나를 그분께 내 모든 걸 그분께 드린다라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요즘 우리 MZ 세대들의 문해력 이게 좀 논란이 많이 돼서 심심한 사고가 정말 심심하게 됐잖아요. 투신이라는 걸 좀 사용해 보고 합니다. 근데 투신은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뭐 투신 자살 이런 얘기 들은 건데 거기 있던 뉘앙스가 되게 안 좋지만 내 몸을 던지다라는 거. 던질 수에 내 몸신자. 그래서 내 몸을 주님께 던지는 겁니다. 이거 그냥 내어 맡기는 거예요. 정말 던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정말 전적으로 자기를 내다 던진 거예요. 이게요 사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아라는 방향은 알지 저도 과감하게 주님께 다 던졌다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은 그렇게 투신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자신 있게 나는 투신했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긴 했지만 전적으로 모든 거 다 내동댕이 치고 갔다? 그러기엔 좀 부족한 것들이 아직도 쥐고 있는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우선순위의 문제로 우리 얘기하신 거긴 하지만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러한 투신,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드로만큼의 철저한 헌신으로 투신으로 주님께 내어 맡겨라.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루지 못할 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자세는 놓지 말고 그 방향은 놓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는 충성됨, 그 신실함과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좀 손해볼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지킬게요 라고 하는 그런 결단, 그 순종의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정말 맡기는 하나님 나 내 능력으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인생 될게요. 나를 맡아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늘 드린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뭐 목사님 맨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 사용하신다 이렇게 뭐가 그렇게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 종이 가진 가장 큰 기쁨은 주인에게 쓰임 받는 기쁨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씩 좀 알아갈 수 있는 기쁨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 그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 이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쓰임 받는다면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이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그 기쁨을 정말 누리시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포기할 거 포기하고요. 정말 끊어낼 거 끊어내고 내 못된 습관들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 다 제하고 우리가 모든 것은 포기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는 내 습관들이나 나의 모든 그런 거추장 그런 것들은 좀 끊어내고 버려내고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사용하실 거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에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떠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고 정말 천국에서 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귀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젊은 날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젊은 날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함을 갖는 충성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과 식, 말씀의 정신이라면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입술로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에 속한 모든 인생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크든 작든 정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쓰임받는 기쁨, 쓰임받는 행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정말 축복받은 인생, 승리하는 인생, 성공한 인생 되는 우리 동성교회 온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